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혹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말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쓰는 것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결과만 집중된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 모습임을 좀 지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요, 두 명의 형제, 즉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33장 마지막 부분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집을 짓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모습도 보여요. 본문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20절만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단도 쌓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또한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나 보다, 결단과 결심이 쓴 모양인가 보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나 보다 라고 짐작하겠지만, 아니요, 야곱은요 끝까지 비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식솔들을 끌고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형의 반응도 무섭고 짐작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만 혼자 있을 시간을 갖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혼자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밤새 아바크, 즉 씨름하고 겨루는 모습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야곱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룩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룩거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곱이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치근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아주 잘 차려입은 좋은 옷을 갖고 또한 많은 가축을 끌고 식솔들과 함께 형 만나러 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잘 살았구나, 반갑구나 라는 마음, 또 이면에 저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예전에 내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닐까? 라는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하여서 32장, 즉 전날에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죠. 지쳐있죠. 초췌해 보이죠. 또한 다리는 절룩거리죠. 그 모습을 본 형 에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야곱이 고생했구나. 정말 애쓰고 고생하고 처절한 삶을 통하여서 이만큼 힘든 과정을 통하여 가축도 재산도 식솔들도 늘렸구나.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구나라고 치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분노에 차서 또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치근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에서 앞에서 정직히 나와 자신의 과거적 이야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치장하고 형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형을 끝까지 믿지 못할까요? 형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형 에서를 믿지 못하느냐? 목사님, 그건 너무 억측 아니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야곱은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을 세 그룹으로 분리해요. 맨 앞선에 부인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또한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을 제일 앞선에 세웁니다. 그리고 2선에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2선에 세웁니다. 3선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도 맨 마지막 서서 만나러 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야곱이 앞에 서서 형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제일 앞선에 부인들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또한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습은요 철저하게 본인이 도망가려는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사람 이렇게 자신에게 복수한다면요 먼저 빌하와 실바 그의 자녀들이 먼저 시간을 벌어주고 그 선이 무너지면은 레아 자녀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자신과 라헬과 요셉은 도망가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비겁하고 졸렬한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비겁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맨 마지막에 대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과 오버랩돼요. 33장 초반에는 비겁한 모습이고 맨 마지막 끝자리는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이질적인 모습이 33장 안에서 보여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곱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로서 야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한 맨 앞에 섰던 비라와 실바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보고 있을까요? 게다가 이 선에 섰던 레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한 이 맨 마지막에서 모든 상황을 관망했던 라헬과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야곱을 볼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야곱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망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식솔들은 주인으로서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곱의 이 행동 하나가 모든 가족에게는 상처였고 아픔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대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에서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법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 오히려 가정과 식솔과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고 안타까움이에요. 조금 더 정직히 나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이 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번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또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잘 보시면 야곱은 분명히 절룩거리면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에서가 보기에 야곱의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측은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고 단번에 야곱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야곱이 준비한 예물에 대한 선물 잘 받고 헤어집니다. 과거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제 과거의 고통들 또한 찜찜했던 마음들 다 풀어버리고 이제 형과 화해해서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16절에 에서는 이제 세일 땅으로 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숫곳으로 이동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17절에서 두 가지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위하여. 이 단어가 반복돼요. 두 번이나. 위하여. 근데 잘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갔던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짓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부분이 이 야곱의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20년 전 처음에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빌던 털이었어요. 그리고 베델 땅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성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를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베델 땅에.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에서와의 관계가 다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갔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면 돼요? 약속을 기억하면은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숫곳이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서 외양간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게다가 또한 후반부 보면은요, 세겜 땅으로 이동하여서 더 큰 장막을 짓고 거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다 잊어버려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윗간을 지으며 뻔뻔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올린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자신이 고백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면은 베델 땅에 집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했는데 그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정, 자녀와 부인들을 앞세웠던 야곱의 모습, 또한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렸던 이 야곱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맨 마지막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보면 멋진 모습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아닐 뿐인 거예요.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왔던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렸던 예배라면은, 또한 약속을 떠올리면서 베델 땅으로 갔다면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왔다면은 가족들을 앞세우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들이 참 아쉬움이 남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판을 짜고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결과론적인 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일주일 6일간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채 하루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요, 이런 모습, 이런 평가하지 않기 바라고, 일주일의 삶에 처절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모습이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공동체와 가족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걸맞는 삶을 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고,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여서 행동했던 두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베델 땅이 아닌 숫곳으로 갔던 야곱이 모습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일 보게 될 3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아주 가정에 큰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야곱의 삶이, 야곱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찝으시며 그를 세우시려고 끌어올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바르게,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바라보며 신앙인의 평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걸맞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하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매 순간 곱씹으며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와 빛을 비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누구를 만나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알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